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포용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15장 전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 함께 드린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문, 왜 믿음의 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의 제목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마지막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 구약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선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구원,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러면 경멸과 저주와 천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짐승같이 동물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전도도 없었고 선교도 없었고 믿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저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황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한 가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즉 유대인들 아직도 그곳에는 그들만의 하나님, 아직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들에게만, 구원도 그들에게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저 유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구원 없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무엇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말이 틀린 말인가?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건 철저하게 풍습입니다. 할례는 이방인의 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귀에 귀를 뚫듯이 이렇게 내가 누구다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민족 정체성입니다.
이게 신앙의 부분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르침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 이건 다른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액면적으로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말은 다 옳은데, 그런데 이 말대로 실천이 되면 그러면 전도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이 고수가 된다면, 예수님 믿으면 할례까지 받아라, 그러면 이방인 전도는 기왕 믿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기왕에 묻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시대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 성령의 시대인데, 그런데 성령 시대 율법대로 율법 조항을 지켜라?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할례를 가르쳤는가?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할례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할례는 율법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교회 안에서 막 퍼져나가는 장면이 15장 2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쭉 여러분 따라와 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 흐름과 이 방식이 이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하였고, 중세도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과 변론이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세상적인 거라면 뭐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말이 분명히 옳아요. 분명히 모세율법이나 할례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이 세계 선교, 이건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맞고, 이게 신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 이 문제, 이것을 하나의 문제화, 이 문제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복음 전파되는데 이게 엄청난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저 다툼과 변론은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대표를 보냅니다. 이 대표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울도 가고 바나바도 가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대표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갑니다.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본부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근거지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걸 모든 걸 설명하고 결정해달라, 판결해달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여기 문제예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니, 그러니 결정을 해달라. 어디로 따라야 되는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모여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이 회의가 열립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주장합니다.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모세 율법에 분명히 써 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틀린 말 해가지고 뭐 쌈날 게 있겠습니까? 저거 들어보면 또 저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또 영적 권위가 있어요.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 말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1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여,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의논하러 모인다는 것을 가리켜 회의라고 합니다. 모일 회자. 그래서 의제를 다루는 게 회의인데 바로 여기에 의논하러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상, 교회 2000년의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최초의 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무언가 문제,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것을 이 세상 바깥에서나 세계에서는 종교회의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종교회의라고 안 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명칭하냐면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공회, 인류 역사 최초의 이 교회 대표들이 모인 공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제1회예요. 역사상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야 하느냐. 한쪽에서 말합니다. 주어야 한다.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없다. 왜냐? 율법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에게요, 성령을 주어.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에 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지금 역사상 이 시대에 구분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계셨고 직접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의 역사, 그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율법 시대냐? 지금은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벌써 인종차별이니 뭐 성차별이니 별별 그 차별의 문제가 요즘 얼마나 이 땅에 큰 이슈입니까? 뭐 굉장히 큰 이슈이죠. 근데 벌써 이때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동등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때는 차별의 시대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하였고 자유인과 노예는 차별하였고 여성과 남자와 여자는 차별하였고 그리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별받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차별받았어요. 권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권리는 강한 자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주장을 합니다. 다른 주장이에요. 지금 이게 종교회의입니다. 공회입니다. 제1회예요.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도신경을 만들고 논의하고 그리고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초대교회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근데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감아 역사하십니다. 참 좋은 결정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까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 그들이 동일하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진 그 기본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다. 이것이 교회가 시작할 때 가진 그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그 구원이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차별이 없고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 은혜는 동일하고 사랑도 동일하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니까 할례 강요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례 강요하지 마자 안건을 냅니다. 여러분 회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회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동의와 재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의는 회의에서 동의한다는 나하고 뜻이 같아요. 그 동의가 아니고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 의제를 움직인다. 그래서요 이 회의에서 동의는 안건을 내고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정식으로 의제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니까 결정해 주십시오. 움직일 동, 그 의제를 움직이는 것이 그게 동의입니다. 동의가 나오면 그걸로 바로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동의 다음에 재청이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안건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찬반 투표하고 결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동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다 동일하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는데 그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이 안건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자, 야고보의 재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9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저 베드로 말이 옳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그 할례 준다고 하면서 괴롭게 하느냐? 그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거 왜 그 몸과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됐지. 할례 필요 없다. 베드로의 동의 안에 야고보가 제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결됩니다. 그래서 그 가결된 것을 공식 회의록을 써서 편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이 편지로 써서 선포되는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 회의다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여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31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그들이 작별하고 인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회의에 논의되고 결정된 것을 편지로 씁니다. 일종의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성령과 항상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고 이 요긴한 많은 것들, 이 중요한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괴롭게 하지 않겠다. 짐 주지 말자. 그러니 이제 스스로 삼가고, 즉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훈을 잘 삼가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라 하고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가 선포되니까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누가?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저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 31절 혹시 성경책을 펴시고 직접 보면 조금 달라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 이 한 화면에 넣기 위해서 너무 긴 건 제가 차마 성경책이니까 이걸 갖다가 손은 못 대고 그냥 이렇게 좀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부분, 굳이 없애는 부분은 생략을 해가지고 그 말의 핵심, 그 말의 포인트가 이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편집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좀 드러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즉 아까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회, 종교회의, 교회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 말합니다.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회의록으로 편지를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교회 안에 이제 결정이 났으니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정이 났는데 저 결정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죠. 아까 봤잖아요. 분명히 반대하는 거. 저 결정이 났는데, 결정 났는데 끝까지도 아니다 하면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명심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 모였는데, 사람 모이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포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인데,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는 항상 저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순종하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역사상 이런 중요한 결정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단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출교시켜버리거나,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러고도 계속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면 교회 역사상 다시 모여서 종교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러면 출교도 하고 심지어 처벌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결정한 것은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결정을 존중을 안 해주면 그럼 그 교회는 어디로 가겠는가? 바로 이 부분을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여러분이 여기엔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쪽 보면 교회의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안 달라요. 이 회의하는 장면 보세요. 요새 우리 여러분 기획위원회나 임원회 하는 회의하고 똑같아요. 그 방식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모여서 회의하고 찬성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표결회가 결정하고 회의록으로 딱 남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반대하는 분은 계속 반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어지러워지는 것도 똑같아요. 이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게 저 종교회의 이 공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딱 정한 거 처음부터 성경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성경책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은 참 좋은 교훈인데 성경책까지는 아니다. 그걸 결정을 했어요. 누가? 교회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결정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과 성경책이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믿음은 좋아요.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과연 큰 믿음,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은 어디에 감동감화 역사하시냐면 사람의 심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감동감화 역사하셔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이 말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데 이게 잘못되면 주님의 뜻대로 나는 안 한다. 아유, 여러분 힘들게 일하는 분이 있어야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일합니까? 돌도 맞고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그냥 그 시간에 서로 변론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회의록 기록해서 편집을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15장 35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그들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교회 총본부로 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 갑니다. 가서 다 설명도 해요. 그들의 입장도 호소합니다. 그러나 모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은 뭐냐? 이방인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자. 할래? 그건 율법 시대 거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하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족하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고 선포되니까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저기 수다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전파가 됩니다. 왜? 큰 걸림돌이 하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구약 전체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려했어요. 이방인들을 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배려했어요. 그들의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그 기본 정신이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 포용과 배려가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였고 세계 최초의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 역사 최초의 그 공의회 이 종교회에서는 바로 이 포용과 배려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바로 이 포용과 배려의 결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 포용과 배려의 반대말을 독선과 배타라고 합니다. 독선, 나만 옳다. 이 나만 옳다. 그래서 독자, 선자인데 이게 왜 나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잘못돼요. 근데 뭐냐면 나만 옳다. 그러니 너희들은 틀렸다. 이게 독선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혼자 믿고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직한 거 누가 뭐래요? 누가 뭐래요? 근데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나는 옳고 요 사람은 요래서 틀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글렀다. 이게 독선입니다. 배타. 그러니 너희들은 안 된다. 나는 너희들하고 싫다. 너는 나가라. 이게 독선입니다. 배타입니다. 이 독선과 배타가 이 포용과 배려의 반대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중세 교회사인데, 초대교회사는 이 포용과 그리고 이 배려의 역사인데, 중세로 넘어가면 이게 독선과 배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다 끌어안아요. 이방인들도 끌어안고 노예도 끌어안고, 죄송합니다, 그때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도 끌어안습니다. 다 끌어안아요. 같이 갑니다. 왜? 포용과 배려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게 중세 가서 힘이 생기니까,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게 독선과 배타로 넘어가요. 그래서 너는 틀렸으니까 처벌하고, 너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죽이고, 죽여도 보통 죽이지 않았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독선과 배타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새겨야 됩니다. 이 교회 역사 보면 아주 극명하게 초대교회가 이 교회 역사가 포용과 그리고 배려로 시작했는데 쉽게 독선과 배타로 흐릅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존중 안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니까. 중세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 함부로 했습니까? 죽입니다. 처벌합니다.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교회는 포용과 그리고 배려의 역사이고, 바로 이 포용과 배려 때문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이 포용과 배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독선과 배타는 교회 역사상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 오늘 첫 번째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오늘의 그 요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구나. 첫 번째 종교회에서, 첫 번째 이 공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포용과 배려. 그 말 옳아요. 율법으로 따지면요, 다 할례 받아야 돼요. 말은 다 옳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시행되었다면 그게 바로 독선이고 그게 바로 배타이거든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 포용과 배려라는 그 정신으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포용하고 우리 모두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모두 정말 서로의 은혜를,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